있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야곱의 신앙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릴 때는 좀 몰랐는데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껴지는 것은 몸과 마음이 좀 만신창이가 되어간다라는 그 느낌입니다. 상처투성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것들이 쌓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상처투성인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우리는 참 젊은 친구들을 보면은 부럽다, 저 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 생각을 해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에게 정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런 선택의 기회가 온다면 그러면 그걸 택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여러분은 많이 받아봤겠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안 간다. 보니까 대부분 다 안 간다라는 거예요. 왜? 조건이 있어요. 지금까지의 경험, 지금까지의 체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간다면은 돌아가고 싶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과거의 모습으로 단지 돌아간다면 다시 그 고생을 또 해야 되니까, 굳이 또 그 고생을 또 해야 될까? 똑같은 선택을 또 하게 될 거란 얘기죠. 경험, 체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돌려서 얘기한다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경험, 어떤 체험, 이런 부분들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입니다.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 해왔던 경험, 체험, 이런 것들은 인생에서 엄청난 많은 유익을 우리에게 축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상처 있고 내가 뭔가 마음이 뭔가 무너져 있다면 이것들이 이러한 경험과 체험에 대한 경험치를 쌓기 위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몸을 다 바쳐서 쌓아오는 그런 일종의 업적이거든요. 나의 업적인데 어떻게 그런 경험치와 또한 이런 체험치를 우리가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도 중요하냐면 신앙에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도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체험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더 경험하고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더 믿어가는 삶이 바로 체험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야곱이 본격적으로 주인공으로서 등장하는 장면들이 바로 창세기 18장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인공이라고 했지만은 뭔가 믿음직스럽지 못한 주인공. 드라마를 보면은, 우리가 드라마 딱 보면은 누가 주인공이냐, 남자 주인공은 누구고 여자 주인공은 누군가, 그거에 따라서 이 드라마가 벌써 거기서부터 평가가 달라지죠. 보고 싶을까, 보고 싶지 않을까. 아무래도 우리는 연기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하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싶어 하겠죠. 뭔가 베테랑인 사람, 그리고 많이 인기가 있는 사람이 나왔었을 때 아무래도 우리는 더 주목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의 입장을 본다면은 그렇게 썩 눈에 띄는 주인공으로 세우기에는 어딘가 모르게 부족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 정신적으로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마마보이 같아요. 엄마가 다 결정하는 데 따르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면 저렇게 하고, 지금도 너 떠나라 할 때도 또 떠나는 거. 싫습니다, 이제 제가 독자적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좋게 얘기하면 부모님께 참 효도를 잘하는 사람 같죠. 순종을 잘하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만 한편으로는 줏대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주관이 없어. 자기 색깔이 안 나타나요. 그리고 무엇보다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도 영적으로도 턱없는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성경에 보면 형이 40살에 결혼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때도 같이 동갑이지 않습니까? 쌍둥이니까. 근데 이때까지도 야곱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어요. 영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영적인 그런 감각은 있을지는 몰라도 아직 영적인 것을 바깥으로 표출되기까지, 보여지기까지 그렇게 영적으로 뛰어난 성품을 지닌 자는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 같은 경우는 17살에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30살에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은 형제들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쪽에서 보냈다,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들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을 벌써 체험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어요. 30쯤에서. 그런데 이 야곱은 40살이 될 때까지도 아직도 나의 하나님 못 만나고 있어요. 체험하지 못한 상태. 인식도 안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나 같은 자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나 같은 자도 택하시는 분이다. 나 같은 죄인도 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누구만 택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도 택하시는 분, 그래서 나를 주인공으로 삼으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부족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해, 육체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어. 그럼에도 이 야곱이 점점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약속의 자녀로 변화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를 택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 결과를 미리 말씀드린다면 야곱은 그렇게 약속의 자녀가 되었고, 또 약속의 자녀를 잉태하여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던 것도 또 야곱의 성과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야곱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쌍둥이 동생으로 인생을 출발했습니다. 장남이 주목받고 있는 그때 동생으로 태어난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거예요. 모든 시선이 장남한테 가잖아요. 옛날 사람들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졌던 상태에서 차남이에요. 그런데 이 동생은 태어나기 전부터, 태아로 있을 때부터 남다른 계시를 받고 태어난 것을 또한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25장 23절에 보면은 리브가가 임신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었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나중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는 계시를 받으면서 태어났던 것이 야곱입니다. 독특한, 아직은 지금은 미성숙하게 보이나 이 사람의 미래는 벌써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성장한 야곱은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어떤 하나님인지 체험한 바가 없어요. 체험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를 통한 체험이다라는 것들을 깨닫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이 방치했다가 아니라 본인이 못 깨닫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인도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고백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뭔 소리입니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왔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렇게 양분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였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직 알지는 못했지만 야곱은 그래도 이런 장자의 명분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엄마와 합작해서 형을 속여가면서,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장자의 축복까지 빼앗아 가로채는 그러한 좀 파렴치한 짓까지도 했던 것이 야곱입니다. 물론 그것에 대학간 대가는 컸죠. 왜? 바로 28장에 있는 내용처럼, 10절에 있는 내용처럼 브엘세바를 떠나서, 집을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 한 800km 정도 떨어졌다는데 이 거리를 혼자 갔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잠시 떠날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20년 이상 그렇게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군가에게 상처와 누군가에게 분노를 안긴 것에 대한 대가는 그래서 선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좋을지 몰라도 이런 과정이 선하지 못하니까 본인조차도 괴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면 그 얻는 그 과정까지도 선해야 된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선해야 된다. 선해야지 과정도 선하고 결과도 선하고, 그래서 나의 모든 주변 사람들까지도 모두에게 유익이 갈 수 있는 선한 일들을 우리가 해내야지만이 우리가 믿는 자의 아름다운 행실을 통해서 나도 기쁘고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감사하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기적으로 보면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야. 조금 더 지혜를 쓴다면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이 수준에서 우리는 더 뛰어넘어야 되는 거야.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 더 나아가서 모든 자들이 유익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지혜, 이런 지혜를 찾아내는 것이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다면 한쪽에 치우친 바가 되어져서 그래서 계속 교회 안에서도 서로 불평, 불만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싫어하고 누군가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러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집을 떠난 야곱, 브엘세바를 떠난 야곱. 그런데 이 사람이 가다가 이제 해가 지자 한 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이 들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보시겠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했습니다. 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5가지 측면에서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해 복을 받으리라 는 말씀도 있고요.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도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복을 빌죠. 이 복 좀 주세요. 저런 복도 주세요. 근데 여기에 복을 보면은 무슨 복이 있습니까? 어떤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복과 일치되는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복도 소중하겠으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먼저 알고 그 복을 간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 저는 참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이런 말씀이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을 들은다면은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먼저 포기하지 말아야겠구나. 어떤 일을 할 때 뭐가 힘들다고 해서 내가 먼저 포기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지. 내가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면 하나님도 함께하지 않으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믿고 끝까지 나아가야 되겠구나.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했으니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는다겠으니까. 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허락대로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뭘까? 이것은 각 사람마다 달라요. 같을 수가 있고요. 각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공통 과목이 있고요. 개별 과목이 있는 것처럼 우린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믿는 일, 말씀을 전하는 일, 이런 거 다 공통이잖아요. 공통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모두가 다 해야 될 일들이 있거니와 특별히 나에게 해당되는 상황들,
내 남편을 인정해주고 내 자녀들을 사랑해주고 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는 법을 살아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이것들은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을 잘해서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런 지혜를 찾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야곱이 잠을 깼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얘기할 때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야곱은 그동안 지역신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믿긴 믿었어.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신은, 여호와라는 신은 이 브엘세바, 이 가나안, 이 땅을 다스리는 신에 지나지 않아. 한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신에 지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갈 때는 다른 신의 영향을 받겠지 라는 생각을 했던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다 계시다. 좀 유식한 말로 편지하시다. 편재. 어느 곳에 다 계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곳에 계시다라는 것들을 이 야곱이 처음으로 깨닫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 야곱은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하면서 또 고백을 합니다. 왜 두려움이 올까요? 사람들이 신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막상 신이 1대1로 만나게 된다고 했었을 때는 왠지 모르게 두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두렵냐면은 나의 죄가 지금까지 살았던 죄 있잖아요. 알고서 지은 죄, 모르고서 지은 죄 다 토탈적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뭔가 부족하다. 죄가 있다. 죄가 많다. 죄가 많을수록 더 하나님을, 신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아담 만든 것을 떠나서 천벌을 받을까봐, 어떻게든 저주를 받을까봐, 해를 입을까봐 두려워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좀 더 신앙의 관점에서 선하게 여긴다면요, 우리가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정말 경외, 그런 말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 마음들 생기면서 내 죄가 보여져요.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지, 누구랑 비교해서 내가 죄가 많다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섰을 때 내 자신이 보여지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했을 때는 내가 더 깨끗해.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인식을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는 정말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나의 모든 게 정말 시커멓구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 앞에 나의 죄가 드러나는데 누가 기뻐하고 누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신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밖에 있겠습니까? 저는 그 야곱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것. 저도 그런 두려움을 많이 경험했고 지금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요즘 아이들 모세오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말씀을 제가 보면서 제가 먼저 많은 걸 깨닫고 제가 많은 것도 느끼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참 어떤 면에서는 무서운 분이구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정말 용서 없이 가차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봐주지 않아요. 그 봐주지 않는 아주 지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구나. 물론 다 지키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사랑스러운 자비로운 은혜로우신 분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지금 하나님을 좀 우습게 할 수도 있어요. 적당히 눈가리만 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겠다. 정말
이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보면은 야,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진정한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 성경에 보면은요, 모세오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왜 출애굽시키려고 했는지 아니? 하면서 결과는 복 주시려고 그런다 라고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는 복 주신대요. 복 주기 위해서 너희를 출애굽시킨 거야 라고 한 건데,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 출애굽의 이유는 그 두 가지인 거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출애굽시킨 거고요,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리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이것이 그 모세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단지 하지 않아서 맨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무서워하고 하는 인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복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삶을 통하여 당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얻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야곱은 말로만 들었던, 그동안 아버지를 통해서 말로만 들었던 이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확신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의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베델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얘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거기에 서원도 했죠. 서원이라는 것. 서원이라는 것은 보통 어떨 때 하냐면은 일반적으로는 가장 절박할 때 하나님께 어떤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내걸면서 그것을 원하는 것을 구하는 행위가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서원을 할 때는 나도 뭔가를 결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실제 나는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만 손해보게 한다, 이런 마음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서원합니다. 근데 지키지 못하면 저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이것이 서원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거든요. 그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서원을 해서 어떻게 서원하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조건이 있죠.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게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누가 시킨 거 아니잖아요. 스스로가 어떤 지금 한계 상황에 입박했던 그러한 야곱의 입장에서 이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어떤 상태일까? 삶에서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 체험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 배울 수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요, 지금 야곱은요,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와 또 하나님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뭘 봤냐면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났어요.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약속의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던 것 같은 그런 약속의 말씀 하셨는데, 이 약속의 하나님을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죠. 내가 너에게 이러한 복을 주겠다 라는 것을 하시면서, 복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복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시지 않습니까? 예,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복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받기를 힘써야 되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 이걸 토탈로 제가 표현하는 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체험합시다. 나의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 지금 야곱이 체험한 하나님. 다시 한번 할까요? 영광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고 체험하시고 그런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부모를 떠나서 앞으로 살게 되어졌을 때 뻔한 일이 생겨요. 고독한 일이 생기고요, 고난이 있고요,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야 되는 어떤 두려움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찌 되었든 결과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극복을 해내고 이겨내고 나중에는 진정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 체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 체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없다면은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체험을 못하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체험을 하고 있음에도 나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정하면 하나님을 보면은 보여요. 여러분이 제가 흔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어떤 차가 있어요. 만약 어떤 A라는 차가 있습니다. 그 차를 여러분이 한번 계속 집에서 연구해 보세요. 그 차를 A라는 차만. 그리고 바깥에 나가 보세요. 여러분 눈에 어떤 차가 보일까요? 그 A라는 차가 유독 많이 보일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신앙 체험은요, 신앙 체험이 자꾸 되어지면은 어느 순간부터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이 다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신앙 체험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인 또 다른 체험을 불러일으켜요. 하나의 체험이 두 개의 체험되어 세 개의 체험되어지고 그 체험들이 계속 쌓여지는 거예요. 체험은 누적되어졌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한두 건의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했습니까? 하나님께 경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75세에 부름받았고 100살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완전하게 인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제요?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드리려고 할 때 그때 멈춰라 하면서 네가 이제야 나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내가 알겠다. 이제야 알겠다. 이제야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거의 120살 다 되어졌을 때, 그러니까 몇 살이죠? 네, 40년, 하여튼 40에서 45년 될 때까지 부름받은 이후로부터도 40년이 넘도록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만큼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아브라함은 빨리 된 것 아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신앙 체험들을 계속 쌓아가면서 이제 확실한, 더 이상 요동하지 않는, 내 아들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까지 그가 정말 많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고, 그리고 그걸 의지하여 믿음의 승리를 이뤄나갔고, 그래서 복의 근원 되었고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할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신앙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복된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킨다면은 지금 현재는 아직 신앙 체험이 미천한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당장 이 사람한테 중요한 것은 뭘까요? 무엇입니까? 지금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이에요.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근데 저 두 건이 뭐 있죠? 돌아가만 그뿐만 아니라 그 전에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라는 얘기도 있어요. 생계예요, 생계. 생계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야곱이죠. 생계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습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솔직히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죠? 이런 고백이 아닙니까? 야곱과 같은 모습에서 나를 잘되게 하시면, 이러한 관점에서 야곱은 출발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뭘 주셨습니까? 다 해결해 주셨겠지만은요, 다 먹고 살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4명의 아내와 12 아들과 수많은 양들, 가축들, 엄청나게 정말 부자 됐어요? 거부됐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는 뭘까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가장 값진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까요? 무엇을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누구한테 어떤 일 때문에 당하고 아픔당하고 고통당하고 괴롭당하고 상처투성인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이 고통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간구하면서 살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도 현실로 보면 중요한 삶인데 우리는 이것을 더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려면은 나의 하나님을 만나자. 그것도 속히 만나자. 빨리 만나자.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40년이 넘는 시간을 통해야지만이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 한 예시잖아요. 우리는 배웠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의 손자, 어떻게 보면 요셉 같은 경우는 30살 이후에도 만났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일찍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교회 왔는데 오늘부터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쭉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자는 것이거든요. 간정 보지 마시고 지금 결단하여서, 그래, 성경이 증명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증명하고 있는데 내가 뭘 주저하리요? 나도 오늘부터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겠노라 결단하고, 중간중간 모르는 것은 배우면 되는 거예요. 먼저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때로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을 통한 이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한, 그리고 성공하는, 승리하는 나의 인생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이런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이것을 나의 삶으로 적용하고 가족들에게 적용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적용하여서 모두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서 영광 돌리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인공으로 세우기에는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게 해주셔서 온전한 변화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을 누리며 구원받고 또한 충만한 삶을, 자유한 인생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소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내 고통, 내 아픔, 내 슬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좀 더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구하게 해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서 진정한 형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내 영혼이 형통하고 내 가족이 형통하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내 친척 모든 이웃들의 형통함이 넘칠 수 있는 은혜가 나의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흘러 넘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해주셔서 그와 같은 체험의 삶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충만함으로 영광 돌리는 진정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